이사야서 9장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다 이걸 이루죠. 이 여호와의 열심,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20장 3절 이하에 십계명에서 나오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의 계명을 잘 듣고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나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내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1000대까지 베푼다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거죠. 거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지금 지구 나이가 6000년인데 200대입니다. 한 세대를 30살로 따지게 되면 200대 지나간 겁니다. 200대. 1000대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한 거죠. 보통 우리가 그 손자까지 증손까지 보게 되면 4대 혹은 3대까지 가게 됩니다. 저희 장인도 지금 87이신데 손자 손녀까지 봤죠. 이제 더 사시면은 이제 100살 정도까지 사시면 이제는 이 손자 손녀가 지금 대학생이니까 이제 한 10년만 더 있다가 시집장가 가게 되면 이제 4대를 보시는 거죠. 왜 3, 4대라고 하셨냐면 나의 그 버릇과 나의 그런 것들이요, 내 자식 때에 나타나요. 그리고 손자 때 나타나고 또 그 아들 때 또 나타납니다. 제가 약간 그 결벽증 같은 게 있는데, 이 떡 같은 걸 먹게 되면 이렇게 제가 그 손으로 잡은 곳은 안 먹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추석 때 그 할머니 집을 갔더니 고모들하고 할머니들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배운 것도 아닌데 저희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좋은 점도 이렇게 물려가지만 나의 죄악적인 부분도 내 자녀와 손자 대대로 물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죄인인 당사자가, 죄를 물려준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가게 하신 건데, 그래서 3, 4대까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를 지은 자가 그걸 보는 거죠. 그걸 보고 내가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할 존재구나.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그럴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이게 멈추는 거죠, 사실은. 3, 4대
그래서,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보응이 아니에요. 이거는 재앙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징계며 사랑의 매죠. 예.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사실. 예. 그때 말하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단어와 이 열심이라는 단어, 예.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의 열심이, 그분의 개입이 있어서 내가 지금 재림교인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죠. 그분의 은혜입니다. 예. 이 열심,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질투하심이 결국 이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무거운 짐과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 하나님이란 이름, 여호와란 이름 때문에 예, 당신이 택하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예, 부드러운 마음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지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놀라우신 은혜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이 당시 이제는 우시아를 거쳐서 아하스, 우리가 전에 배우신 대로 이사야 6장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7장, 8장은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마하살랄 하스바스, 그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었죠. 그걸 나타내는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700년 후에 오실 구세주를 또한 우리에게 표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하스 왕이 아주 행위로 이렇게 신을 섬기는데 아주 최고봉이었죠. 자기 아들을 불살라 몰렉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를 시작한 게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바쳐야 신이 기뻐할 정도니까 다른 푸른 나무와 제사에서 그 왕이 백성에게 요구했던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그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는 육적인 고통도 되지만 결국 그 모든 육적인 고통이 어디서 왔냐면 그 행위로 신을 달래고 신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 거기에 원인이 돼서 다 온 거거든요. 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교회를 다니게 되고 감투를 써야 교회를 다니는 게 되고 그렇게 되죠.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아직도 집사도 못했다.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꽝이죠. 그런 게 아닌데 말이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어떤 직위와 재물과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교회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사실. 기독교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면 외부 세계에서 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종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근데 막상 기독교에 들어와 보니까 이거 이방 종교 못지 않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죠, 점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주식회사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목사님들을 프레지던트로 불러요, 이젠 드디어. 정부에서도. 프레지던트. 또 우리는 그걸 기뻐해요. 전 놀랬어요, 잠깐. 제가 한국에서 들은 얘기인데, 사실은.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미국에서 오신 장로님이신데, 미국에서 이제 목사를 프레지던트로 생각한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마케팅의 원리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케팅의 원리. 마케팅 아시죠? 예. 광고와 홍보. 예, 그런 걸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예, 현실입니다, 사실은. 예. 네크로스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된 거죠. 예. 하나님께서 4대 교회에게 그랬거든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4대 교회에게, 4대 교회, 개신교를 일으킨 교회죠, 4대 교회가. 두아대학교에서 4대 교회로 넘어갔죠. 1517년. 근데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크로스 이게. 네, 네크로스.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사실상은 죽은 교회였어요. 이름만 개혁, 신교, 개신교였지. 예, 똑같아요. 누가 수장이 되든 똑같아요. 그게 사망의 몸이에요, 사실은. 사망의 몸. 이사야서 2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을 가보시면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지금 뭐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뭐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은 비틀거리고 있다. 뭐 그들은 그 입에 술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근데 비틀거린다는 거죠. 맹인이고, 예. 소경입니다. 예. 눈은 멀었고 귀는 막혔죠.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사. 예. 깊이, 예. 이 백성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줬단 말이죠. 너희의 눈은 감기셨음이니,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냥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 그 당시 교회를 잠들게 하는 그런 말만 한다는 거죠. 다 덮으셨어요. 그의 눈과 귀를 다 덮으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모든 말씀이죠.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그렇죠. 봉한 책, 열리지 않는 거죠. 계시록 5장에 7인이 찍힌 책이 나오죠. 두루마리가. 그래서 요한이 슬피 울죠. 왜요? 그 성경책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주셨는데 열리질 않는 거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나타나게 되죠. 희망이죠. 그분이 드디어 7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야, 그러면서 말씀이 열리죠. 예.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아마 이제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사실은요. 예, 놀라운 것들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예, 무투타 무투부터 시작을 해서 나파르. 예.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이 선악과를 선악과로 먹지 않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고 죽으리라. 죽고 죽는 거죠.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선견자를 다 어둡게 하셨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예. 지금도 사실 그동안 마찬가지였습니다. 100년 동안. 참 신기하죠. 예, 똑같았어요. 예. 근데 요거 좀 이따 좀 더 보고요. 요한계시록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로 보시면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 때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밝혀지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은 뭡니까? 일곱째 나팔? 11장 가보세요. 11장. 19절.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지 않고 언약궤라고 그랬습니다. 언약궤, 테이스트먼트 박스죠. 테이스트먼트, 아크예요, 아크. 아크. 모세를 담았던 갈대상대도 아크고, 방주도 아크고, 제사장이 메었던 법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던 법궤도 아크예요. 똑같은 히브리어로 씁니다. 그걸 언약궤라고 그래요. 언약궤. 하베리트, 말씀, 언약의 말씀이죠. 이 성전은 지성소에서만 쓰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자 할 땐 그 성전이에요. 이 성전. 템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다 밝혀지게 됩니다. 복음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아직 일곱째 나팔은 이제 불지 않았어요. 이게 불리겠죠. 뭐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불리겠죠. 우리의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열렸을 때 뭐가 보여야 돼요? 언약궤가 보여야 돼요. 언약궤. 이거 그대로 언약궤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내 마음판에 이 말씀들을 새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죠. 이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겟나우 아노뎀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늘의 일이. 내가 땅의 일을 너에게 말했을지도 알지 못하였을진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게 겟나우 아노뎀.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너가 위로부터 다시 나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에요. 앞에 있는 문장을 다 받는 거죠. 그 후투스는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죠. 믿는 자. 피스티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스티온. 믿는 자. 믿는다는 건 피스톤이고요. 아니, 피스티오. 피스티오고. 믿음. 믿음은 여보세요? 들리세요? 집사님 들리세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아, 네네. 카톡이 갑자기 와가지고 또 끊겼나 싶어서요. 네. 그래서 이 믿는 자 피스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믿음 및 피스티스고 믿는다는 피스티오예요. 거기서 오는 분사형이죠. 분사형.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간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밀고 들어온 자. 그런 뜻이에요. 밀고 들어온 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간 자, 밀고 들어간 자. 그래서 이 모든 단어 자체 하나가 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시작하고 은혜로서 마감을 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뭘 하고 자기가 뭘 해서 이렇게 구원을 얻으려고 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날도 자기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와줄까 해서 갔던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무반응하셨죠.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늘의 일이다. 겟나우 아노뎀. 이 겟나우 이게 그 모노게네스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자,
예, 독생자. 그게 모노게네스예요. 모노게네스. 모노는 그 without help예요. 도움 없이. 게네스는 아까 말한 겟나오예요. 겟나오. 겟나오 어원입니다. 태어나다, 나오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움 없이 나온 자가 누구냐면 독생자예요. 왜냐면 그럼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 없이 나오셨어요. 아버지 품속에서. 그도 아버지시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오늘 배우는 영존. 이 아비 아드라고 그래요. 복합어거든요. 이것도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이게 사실은 이 아비 아드. 아비가 뭐겠어요? 당연히 아버지죠. 히브리어 아부. 아부의 손말입니다. 아부. 예. 알렙과 베트. 알렙과 베트. 예, 스트롱 코드 1번이에요. 히브리 글자 최 1번이에요. 그게 아비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히브리 글자 첫 번째예요. 1번이에요. 헬라어 첫 번째 글자는 알파입니다. 알파.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히브리어의 1번은 아부예요. 아비. 아비. 그러니까 첫 글자, 히브리어의 알파벳 첫 글자가 알렙이거든요. 그 다음에 베트고. 예. 알렙은 소머리예요. 소머리. 소를 상징합니다. 예. 베트. 엘로힘 할 때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이것도 알렙과 라메드를 써요. 소 머리와 막대기. 그러니까 그 말뚝이죠, 말뚝. 그러니까 소를 잡기 위해서 말뚝에 이렇게 걸어 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글자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엘이 소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 밧줄을 씌워서 그 말뚝에 박아두는 거죠.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이 알렙은 다 말씀입니다. 입을 열어 말씀을 펴시다. 그런 뜻입니다. 알렙은. 소 머리를 뜻하면서도 뜻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는 다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그분이 당신의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다 그냥. 글자 자체가 그래요. 아비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어머니는 아메예요. 아메. 알렙과 맴으로 돼 있어요. 맴, 진리, 물. 그런 거죠. 물. 다 첫 글자는 알렙으로 시작해요. 알렙.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시다. 그렇게 시작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아부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입을 열어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가정이죠. 예. 아비 아드예요. 아드는 뭐예요? 아드는 그 everlasting, endless, 영원이에요. 영원, 불멸. 그러니까 아비 아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런 뜻도 해석이 되지만 실제적인 뜻은 영원의 아버지예요. 영원의 아버지. 그러니까 영원을 낳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혼을 주세요. 그러니까 생수죠. 너희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 하지 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했을 때 아비 아드예요. 아비 아드.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건 리밋이 없어요. 리밋이 없고. 예. 그러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병도 고쳐주셨지만 네가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게 구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혈류병 고쳐주고 문둥병 고쳐주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분은 이 아비 아드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불멸을 우리에게 선물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비 아드예요. 그분 아비 아드. 영생을 낳는 분이죠. 야, 참 이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대단한. 이 글자 자체 하나가 진짜 영감이 있고요. 정말 대단해요. 예. 엄청납니다. 예. 이 이사야서 9장은 진짜 엄청난 책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 그 언약궤를 보신다고요. 성전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것도 템플이 아니에요. 템플이 아니라 지성소에 쓰는 단어를 쓰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인 것,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네 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 템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걸 그걸 보러 오신다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마구 들어가는 거는 이게 어렵게가 아니에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이해가.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하는 겁니다. 이 언약 하베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전에 말씀드린 창조라고요. 그 어원이 창조예요. 창조. 예. 또 하나 뜻은 이 바라가 먹는다에 to eat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재창조를 입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화이트빈도 계속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이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가보시면 아까 29장 보셨죠? 이사야서 29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사랑한다 하고 하지만 마음은 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가리킨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모른다고 하면 더 좋아요. 더 좋은데 그러질 않고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게 행함으로 간 거죠. 행함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갓이라고 써놨어요. 이 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고요. 거기에 금붙이 내려놓고요. 뭐 헌신도 있어요. 그래야 신이 자기한테 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가 믿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런 신이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고요. 모든 걸 우리에게 줘도 아깝다고 말씀 안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과 그분이 동등된 것은 모든 것을 그가 만드신 것을 자기 것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취할 것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도 종처럼 생활하시는 분이죠.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설명하게 되면 사람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람의 짐만, 멍에만 더 크게 해주는 거죠. 마태복음 가보시면 출애굽기를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4절 보세요.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렇죠? 내가 다시 창조해 주겠다. 너가 지금 죄인으로 떨어졌지만 내가 다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면. 그렇죠.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됐고 시주를 해야 되고 1000배를 해야 됐단 말이죠. 1000번 절하고 이렇게 손을 벌려야
그 신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무거운 짐 속에 늘 있었단 말이죠. 아니면 고행을 한다든가 머리를 깎고 고행을 해야 되는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예. 지금 이 출애굽기 6장에서는 모세에게 너 가서 내 백성을 빼내오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인데 너희를 그 무거운 짐, 무거운 멍에서 빼내주러 왔다.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이 노력을 하겠고 얼마만큼 많이 충성하고 헌신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지를 아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무거운 노역과 이런 무거운 이런 짐에서 잠시 우리를 훈련하신 거예요, 사실은. 자, 이걸 읽으신 다음에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을 가보시면 11장 20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벳세다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곳이에요. 물론 환호했죠. 엄청나게 환호했죠. 왕으로 섬기려고.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참빛이 이르렀음에 그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어요. 근데 빛이 이르면 어둠이 깨닫게 돼 있어요. 물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물러남 말고요. 본질적인 물러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5,000명 먹이고 막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줬더니 막 왕으로 막 모시고 하는 그건 물러남이 아니에요. 이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이 고라시는과 이 벳세다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자신들이 항상 지혜롭고 자신들이 어떤 일을 성공을 해야 어떻게 도달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늘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뭐예요? 사람들이 지기 힘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 했던 거. 그런 것에 다 얽매여 살았었죠. 그래서 자신들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심판날에 소돔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쉽다고 말씀하세요. 소돔은 어떤 땅이에요? 이 에이즈, 이 동성 연애가 아주 극심했던 땅 아닙니까? 그런 땅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동성연애 반대하고 막 이런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 지금 중요한 이 정신적인 에이즈, 예, 정말 뭐가 죄인지 모르고, 예, 뭐가 하나님의 기독교의 본질인지 모르고 우리가 막 교회만 열심히 다닌 거 아닌가, 그 생각해봐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맨 앞전서게 앉고 높은 데 앉고, 잘 모르고 무식한 자는 교회 밖에 있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여기 어린아이는 제가 전에 말씀대로 네피오스라고 말씀드렸죠. 영아. 인펀트입니다, 영어로. 0세부터 1세까지. 돌이 갓 안 될 아이들.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아버지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죠.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똥 싸고 문 개고 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죠. 무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죠. 아마 마지막도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아야 우리가 더 영적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잘못 가다 한참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걸 숨기지 않으시는 거죠. 침례 요한도 막 헷갈려요.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서 말한 다른이 알로스가 아니라 헤테로스라고 말씀드렸었죠. 헤테로스는 뭐예요? 전혀 성질이 다른 걸 말해요. 알로스, 헬라어 알로스는 성질은 비슷한 걸 말해요. 본질은 똑같은데 모양만 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말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했을 때 헤테로스는 이제는 당신같이 이렇게 좀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심판도 안 내리고 옷은 허접하게 입고 다니고 제자들은 맨 이상한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고 그런 사람 말고 이제는 좀 옷도 뭐 황금빛 옷을 입고 다니시고 말 타고 뭐 그런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그 소리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이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얘기해 주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회복시키러 왔다. 그렇죠. 어린아이에게 누가 심판을 합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도와주러 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재림을 지금 못 기다리는 이유는 재림을 자꾸 심판으로 표적을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재림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윌리엄 윌러의 그 재림 운동이 실패한 게 바로 그거죠. 예수님은 회복시키러 오시는 분이지 뭘 망가뜨리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회복이에요. 회복. 회생이고 언약이란 말이죠. 그분 자체가 언약이에요. 바라예요. 바라. 하베리트. 여호와의 열심이죠. 여호와의 열심.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죠.
자, 열왕기상 18장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9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갈멜산에서 송아지 각을 떠는 다음에 물을 12통 부쳐 4통씩 3번. 아주 도랑에 가득할 정도로 붓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이걸 태울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태워진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그의 권능으로서만 태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물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하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죠. 행위로 말미암는 신, 바알신과 아세라신, 다산을 상징하는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는 그들의 신의 근원은 뭐였어요? 자기 몸을 학대하고 찢고 피내고 하는, 하루 종일 자기들의 신체 육체의 소유이죠, 결국. 거기에는 응답 안 하셨지만 자신을 있는 데까지 다 낮추고 나는 도무지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대밥에 코 뿌리듯이 그 재물에 물을 12통이나 갖다 부어대죠.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예배의 회복이고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그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따라 나온 자가 이삭이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육체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힘이 있었을 때 만든 아들이죠. 이삭은요, 다 모든 것이 끊겼을 때, 정자와 난자가 다 끊겼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들. 그걸 언약으로 말미암은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갈라디아서 4장에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 있고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은 언약을 따라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언약을 바라보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지금은 없어요, 아들이. 그러나 있어요. 없으나 있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나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피스티온, 믿음이 들어온 자죠. 믿음이 와서 정착한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 정착한 자. 그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가졌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그게 바로 재림교회입니다. 엘리야의 이 바알과의 전투의 핵심은 뭡니까? 심판이 아니에요. 회복입니다. 백성들의 마음, 이 행위로 간 마음, 자신에게로 간 마음, 자신에게만 적용이 돼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적용시키면서 사는 그 마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나 자신만 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 재림이 안 오죠. 올 수가 없죠. 안 기다려지죠. 왜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모든 걸 갖추시고 준비되신 예수님을 쳐다보십시오. 그럼 재림이 옵니다. 재림도 뭐예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나흘 만에. 또 죽었어요. 또 죽었잖아요. 혈류병 겨인 여인이요? 12년 만에 나음 받았는데 또 죽었어요. 얼마 있다. 또 죽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그거였습니까? 아니죠.
영존하신 아버지죠. 그러니까 영생을 낳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죠. 다 소망 가운데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실패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 어딜 바라봐? 재림을 받아봤단 말이죠. 이제 우리 앞에 재림이 있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러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이름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라는 이 헬라어, 아니 히브리어, 생각을 깊이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카운셀러, 생각. 기묘자, 원더풀이에요. 영어로 원더풀. 기적을 낳는 분이죠. 그분이 우리가 오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하나님이신 평강의 왕이고, 여기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프린스, 사르, 히브리어 사르거든요. 프린스예요. 프린스. 왕자죠. 평강의 왕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영원한 거죠. 리밋이 없는 거죠. 줬다 뺏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그 회복하시는 영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소망, 그날이 오면 사탄을 다 우리 곁에서 다 물리치시고 유혹하는 자를 다 물리치시고 그것만 해도 엄청나죠 사실은.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 심어주십니다. 바울은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둘 것이다.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적인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거둘 것이다. 신령한 걸 거둘 것이다. 다 주님이 오시는 날 이루어집니다. 자꾸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100% 완전 얘기하는데 그러면 야곱의 환란이 아니죠.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섰을 때 겪어야 될 게 야곱의 환란이에요. 환란이라니까요. 그것이 편하게 지나갈 것 같으면 환란이 아니죠. 그거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환란을 못 견딜 것 같아서 다 잠재우신다고 그러셨을까요? 재림입니다. 재림이 와야 환란도 없고 재림이 와야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재림 운동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워낙 우리가 이 무거운 짐, 심판의 짐, 행위의 짐에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재림이 아직도 좀 소름 끼치고 아직도 좀 두렵고 겁나요,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혈류병 걸린 여자에게 치료해 주겠다는 치료자가 오시는데 뭘 겁을 내고 뭘 두려워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자,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 그 시대 소망에 보게 되면 하여튼 뭔가를 잘못 먹어서 그런지 하여튼 죄를 많이 져서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냥 값없이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대환영이고 감사하고 기쁨의 눈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재림을 자꾸 고민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너무 눌려 있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침례 요한조차도 헤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는 초림 때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 죽었단 말이에요. 살았지만 다시 죽었고 38년 된 문둥병자 중풍병자 다시 죽었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건 재림이었어요. 진정한 해방, 진정한 치료, 그건 재림입니다. 이 놀라운 재림의 소식이 오늘 우리 마음을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러 오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기묘자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여호와 열심히 이걸 이룰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린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진정한 재림교회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